지난주에도 우리가 사진으로 시작하더니 이번에도 사진, 곧 영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우리 교회의 생일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 전에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모여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계획대로라면 오늘이 우리 교회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참 기쁜 날인데 이렇게 영상으로만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다시 만나서 예배를 드릴 때 더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쯤에 우리 집 애들 모두가 신종플루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이 목사 나오지 마 쉬어 라고 하셔서 한 번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은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지금 소천을 하셨는데 의사 출신이셨기 때문에 위생에 대해서 남다르게 민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신종플루에 걸렸는지 저 스스로 알지는 못합니다. 단지 제 딸 애가 신종플루 확진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저도 신종플루에 걸렸겠습니까? 그러자 저한테 증상을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거의 완치 단계인 것 같네요. 그동안 열도 별로 없고 기침도 안 하고 하셨지만 딸들과 함께 있었으니 당연히 신종플루 검사를 하면 그러면 감염되었다고 나올 겁니다. 정말 목사로서 억울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있어서 사실 지금 현재의 사태, 예배를 주일날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매일같이 새벽 묵상을 글과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크게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에는 영적으로 굶주리고 피폐해져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한 가운데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꼭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당장에 이 자리에서 빈자리들을 쳐다보면 그 자리에 어떤 분들이 앉아 계셨을지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다 떠오릅니다. 너무나 그리운 얼굴들이 떠오르지만 말씀으로 은혜받고 힘을 더 내시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저도 더욱더 힘을 내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었던 그런 일상들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너무 아파서 학교에서 조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불 쓰고 누워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아프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은 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먹고 싶은 것이 마구 떠올랐습니다. 라면도 먹고 싶고 과자도 먹고 싶고 고등어도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먹기 싫어하는 김치도 먹고 싶었다는 겁니다. 아프니까 놀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한 듯 여겨왔었던 일상인 밥 먹는 것도 어렵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린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안부 인사 나누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일에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지극히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꼭 교회 테두리 안에서만 일어난 일들만이 아닙니다. 간단한 식사거리를 사기 위해서 동네 슈퍼에 가는 것이라, 또한 간만에 만난 사람과 반갑게 악수하는 일, 재밌다고 소문한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 가는 일, 그런 일들은 모두 다 내가 계획만 하고 시간만 내면 그러면 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간단하다고 여긴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것, 거기에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라는 이 말씀, 이 찬양 구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면 훨씬 더 가슴에 와닿는 그런 가사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도, 또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 더 감사하게 여기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더욱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잠언이라고 하면 지혜로워지는 책, 혹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 그래서 잠언을 많이 좀 읽으라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잠언이 지혜서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저도 친구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잠언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지혜에 대한 책이니까 책 좋아하는 너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교회 다니게 하려고 이 책 읽으라고 했지? 지혜에 대한 책이라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냐? 한 100번은 나오겠더라 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당시에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번 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구의 말대로 100번 가까이, 정확히는 95번입니다. 95번 여호와라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 그 명칭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지혜의 책이 맞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한 책이 바로 잠언인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지혜가 담긴 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잠언을 읽게 되면 더 은혜가 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잠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혜의 책이면 동시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지혜의 책이 잠언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또한 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양하게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본문을 우리의 지식, 신학적인 이해와 진리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발견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처럼 이렇게 불안한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냐, 무엇을 하시겠느냐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궁금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가 더욱더 이 힘겹고 어려운 그런 세상을 말씀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시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아니, 조금 더 분명히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즐겨하신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5장 3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흉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경외한다는 그런 말이 잠언에서는 또 다른 표현은 겸손이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겸손은 단순한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얼마든지 겉으로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태도를 겸손한 것처럼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우리 교회를 찾아온 신천지 교도가 2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게시판에 신천지 목사 전도사라고 소개를 한 사람입니다. 찾아왔을 때 얼마나 공손한 모습이든지, 오히려 제가 톡 쏘았기 때문에 제가 무례하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정말 겸손한 태도로 자신을 근처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로 소개를 할 때, 그리고 알쑥하게 잘 갖추고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호감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수법을 이미 알고 있고요.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로부터 목사님 앞산 근방에 신천지들 많답니다.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을 몇 번 제가 들었던 터라 처음부터 교회가 참 아담하고 예쁘고 좋습니다 라면서 접근한 이 사람들이야말로 신천지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보통 길거리에서 지나치거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만났다면 아마 몰랐을 겁니다. 말을 하다가 그제서야 겨우 알았을 겁니다. 사람은 깜빡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겸손의 태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감찰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감찰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감찰이 그냥 이렇게 뚫어지게 지켜보고 그 속마음을 알아보고 그런 게 아니라 달아보다, 그리고 심사숙고하다, 평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감찰입니다. 지난 6월 14일 날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전한 다니엘서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벨사살 왕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바벨론의 왕으로서 사람들을 1000명이나 그 성에 모아두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당시 아버지인 나보니두스 왕이 있어요. 이 나보니두스 왕은 전쟁을 치르러 나간 사람입니다. 정복을 굉장히 즐겨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쟁하고 그리고 그 안에 내부의 상황들을, 내부의 통치는 아들 벨사살에게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당시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이 바벨론이 내부의 반란과 외부의 공격에 계속해서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바쁘게 나보니두스 왕은 밖에 나가서 전쟁하고 아들은 그 자국 내 문제들을 여러 가지로 통치하고자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니 벨사살 왕의 잔치가 뭐냐 하면은 아무리 외부에서 시끄럽다 할지라도 바벨론은 건재하다, 안심해라 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가락,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가락이고 하나가 아니라 손목이 이렇게 나타났어 하얀 벽에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메네메네 데겔 무바르신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500g에 500g, 게다가 10g 더, 그런데 가격은 절반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홈쇼핑에서 들은 얘기 아닙니다. 자, 마지막 세일입니다. 1+1, 거기에 특별 사은품까지. 가격은 8만원이 아니라 딱 절반이 39,800원, 39,800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썼겠습니까? 당시에 시장에서 흔히 쓰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흰벽에다 썼으니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달아보고 또 달아봤는데, 검사까지 다 해봤는데 모자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을 정복할 정도의 힘을 가진 왕입니다. 그리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일 정도로 자신만만한 왕입니다. 1000명이나 모였었던 그 사람들 모두가 다 그 겉모습에 속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부를 축적할 만큼 실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인맥도 탄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친밀하고 야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젊고 잘 나가는 대기업 총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룻밤에 망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의 태도가
벨사살 왕의 태도였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최고 통첩을, 그것을 전한 다니엘에게 상을 주는 여유까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망했습니다.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못한다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의 실력, 속에 곪는 것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속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응답이 가능하십니다. 꿰뚫어서 그 사정, 상황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응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대답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나 형편을 모르고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할수록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부의 경우에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서로 말하다 보면 목소리만 높아져요. 툭 하면 대화가 아니라 말다툼이 됩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의 모습을, 지금 저 사람의 모습을 만든 건 바로 나구나 라는 겁니다. 저 스스로가 그 속을 헤아리지 못하고 겉으로 나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한 결과 제 아내에 대한 그런 태도가 제 아내의 모습을 변화시켰고 그 아내의 모습이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되었습니다. 처음 만날 때 착하고 순했던 그 모습이 어느새 저를 대할 때는 파이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굴 탓하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그 감정을 좀 살피면서 대했다면 지금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람의 속을, 그 마음을 알고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속마음, 그리고 또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 그 말하는 태도,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아픔, 우리의 허무함, 우리의 슬픔, 우리의 나태함,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또한 그 감정의 원천까지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일일이 반응하시면서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우린 힘겹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다 알고 계시며 언제 어떻게 해야 되시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응답을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말씀과 가까워지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도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고 지금 현재 이루어나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루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잘 보십시오. 히브리어 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이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견고하다, 준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루시게 되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주 변한다는 겁니다. 변한다는 것은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생명을 가진 생명체의 특징이 바로 변화입니다. 곧 변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변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변덕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실수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실수와 문제들이 발생 계속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불확실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함, 그것이 바로 세상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알면 알수록, 안다고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극한의 상황이 되면 더 불확실히 공포로 사람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전쟁을 취재하러 간 기자가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군인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이야기 듣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군인 중에 한 명이 한숨을 내쉬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내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쟁과 같은, 지금 현재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라면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1927년 한국 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공 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일이란 바로 대서양을 비행기가 건넌 일입니다. 당시에 항공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비행기로 건넌다는 것은 커다란 도전 과제이고 가장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린드버그가 대서양을 횡단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심지어는 조종사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등 다 실패를 했습니다. 커다란 상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린드버그가 1927년 5월에 도전하겠다고 하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행기에 뭐가 없었냐면 무전기도 없었고요. 낙하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확인하는 고도계도 없었고 계기판 이런 거 다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연료, 그리고 햄과 치즈를 넣은 샌드위치, 그리고 물만 있었다고 합니다. 무게가 무거우면 오랫동안 비행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다 버리고 빼버렸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한 명 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목숨을 잃게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륙한 지 33시간 30분 만에 프랑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린드버그의 이 성공을 두고 광고 촬영을 하기 위해서 한 담배 회사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린드버그가 담배 입에 문 사진 한 컷만 찍으면 회사에서 5만 달러를 주겠다. 그리고 5만 달러라고 하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대서양 횡단하면 그러면 받게 되는 상금이 2만 5천 달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딱 담배 입에 한 번만 물고 사진만 한 번 찍게 해봐요. 그러면 5만 달러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린드버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훗날에 그 당시 비행에 대해서 린드버그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만든 기계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 압니다. 비행기 안에 고도계도 없고 계기판도 없이 대서양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믿음 없이 비행기를 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비행이었기에 대서양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꿈만 이룬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당시의 꿈을 이뤘고, 이로 인해서 비행술은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변함없이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십니다. 천지창조 이전에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창세전부터 준비된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소망 있는 사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가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현재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9절에 나온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이 우리한테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을 여러분들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하시는데 사람은 그에 비해서 멀리 계획합니다. 1년 계획하기도 하고요, 1년 매출 계획도 합니다. 그리고 10년 경영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작은 발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먼 길을 계획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한 걸음이라니 얼마나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이 세상의 위대한 모습, 사람의 원대한 계획, 이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느낄 때 우리는 참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 신천지라는 이단을 확 걷어내시고 이 코로나19라는 질병도 순식간에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한순간에 회복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감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무기력하게 되어가는 그 무기력증이 전염되어가는 것 같아서 슬픕니다. 어떻게 예배를 못 드려?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이 다가올 수가 있어? 라는 그런 생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위축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준비하다가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몰라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좀처럼 썩이는 곰팡이처럼 여긴다는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뜻인가? 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다른 번역을 읽어봤습니다.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나는 에브라임에게는 종으로 유다 가문에게는 썩이는 것으로 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할 때 그 백성을 그 애굽에 끄집어내시면서 건져내시면서 10가지의 그 놀라운 재앙, 해도 캄캄해지는 그런 놀라운 재앙, 그런 재앙들을 하나님께서는 펼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재앙이 아주 작은 곰팡이처럼
종나방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종나방으로 치시고 곰팡이로 치신다니, 그걸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기나 믿을까라는, 그러고도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연 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양문교회 담임 목사님이 보내주신 손세정제와 그리고 사탕입니다. 사실 이것을 보내주신 그 교회도 그리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손수만 드신 손세정제 6병이 이렇게 왔습니다. 참 이것만 해도 감동이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개척교회 힘내라 라는 응원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손세정제보다 더 놀란 게 있습니다. 바로 사탕입니다.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교회에 있는 사탕을 하루에 3개에서 4개 정도로 까먹고 있습니다. 이게 며칠이 누적이 됐으니까 한 2주먹 이렇게 된 게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 사탕 보내달라고 제가 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사탕이 한 봉지가 온 겁니다. 그 목사님이 제가 이 사탕 먹고 있는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탕과 또한 손세정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다 채웁니다. 작은 발걸음도 계속 걷게 만들어서 내가 길을 만듭니다. 그러니 힘을 내고 버텨라.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나를 신뢰해라. 내가 응답하며 내가 이루며 내가 인도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이 사탕 한 봉지 손세정제 6병에서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뭘 했냐면 이 목사님께 제가 할 수 있는 설교 동영상, 그 앞에 이렇게 우리 새벽 묵상 하게 되면 우리 앞에 뜨는 인트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날 때에 그 음악 나오면서 나오는 작은 영상, 그거를 만들어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어떻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지 그렇게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를 통해서 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며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주님께서는 이 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1주년이라는 것, 우리가 산정목교회 생일이라는 것, 그것을 이렇게 초라하고 힘겹게 보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채우시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시며 마침내 인도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상에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교우들의 마음을 품고 중보기도 하시며 늘 주님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또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 나라 불쌍히 일어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듣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들으시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그러니 우리 주님만 신뢰합시다. 그러니 우리 주님만 신뢰하시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한 주간 더 힘을 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산정목교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